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사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들어가기 쉽습니까? 넓은 문이 들어가기 쉽습니까? 이건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거죠. 넓은 문이, 왜 넓은 문이 들어가기 쉽죠? 왜 들어가기 쉽죠? 넓으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좁은 문에 있는 그 길로 들어가라면, 그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가라면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진짜 빨리 들어가려고 다들 달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마구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진을 못해요. 힘들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이 있는 그 길을 들어가라고 하면은 착 열리면은 그냥 뭐 보통 속도로 쏙쏙 들어가요. 1000명이라. 왜? 그게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좁은 문 길 들어가라 하면은, 동시에 들어가라 하면은 막 부딪히잖아요. 빨리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앞 사람들이. 어떤 사람 빨리 들어가면서 어떤 늦게 들어가는 사람 서로 빨리 들어가면 부딪히고 끼어서 다쳐서, 이제 또 종종 이따금씩 어떤 이벤트나 행사 같은 데도, 사람들이 유럽 같은 데도 많이, 뭐 브라질 같은 데 이런 축제나 이런 이벤트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또는 축구장 같은 데 압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따금씩 보면. 그게 뭐냐, 문은 딱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엄청 밀려대요. 쫙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는지 넘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 뒤에 있는 사람 막 전진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넘어져요, 다. 그러니까 압사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그런 뉴스 나옵니다. 인도든 어디 중동이든 축구장이든 그런 카니발이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은 그 게이트가 아주 넓어요. 그러면은 대형 경기장 문 쫙 열리면 뭐 1000명이라도 뭐 이렇게 몇 줄로 싹 하면 금방 1000명 들어갑니다. 편해요. 안 부딪히고도 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갈 때는 막 부딪혀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으로 그 연결된 길은 협착하다 했어요. 좁은 문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연결된 길은 협착하다, 뭐야? 좁고 울퉁불퉁하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험하다. 넓은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은 편합니다. 사람들이 편해요. 사람들이 서로 터치도 안 하고,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점점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특히 서양 쪽에서는 남하고 터치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나 지하철 가면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뭐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서양에서는
상당히 싫어해요. 그리고 상당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간의 거리를 딱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뭐 좋아지는 건 아닌데, 동양 사람들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워낙 그런 전통에서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넓은 길은 부딪히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한 길을 보통 좋아합니다. 그죠? 편한 길. 우리 대학 입시 준비할 때도 뭐예요? 경쟁률이 낮고, 그냥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없나? 그런 과가 없나? 그런 대학이 없나? 별로 힘들지 않고도 얼마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흔히 찾잖아요. 못 찾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이 심하고 좁은 문이라도 지원하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연결된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울퉁불퉁하고 꼬부랑하고 뭐 거칠고. 여러분이 그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작이라는 책도 읽어봤을 것이고,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 글 중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안 쉬웠죠. 안 쉽습니다. 엄청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 시험이 있어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간단히 말해서 각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도중에 탈락해버리면 이거는 가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다, 못 가겠다, 내지는 가려고 하는데 시험이나 그런 유혹이나 그런 데 실족해가지고 탈락해버리면은, 원하는 게 있어도,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원하는 게 있어도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원하는 자가 많다, 이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얻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단적으로 말해서 쉽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몇 년, 몇십 년 살 동안 천국 가기 위해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고자 하고 그렇게 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고 편하다고 쉽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길은 넓은 길로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은 반대로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좁은 길은 여러분 무작정 뛰어들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잖아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부딪히고 다치고 압사당하고. 왜? 문은 좁고 길이 좁은데 많은 사람 동시에 막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런 큰 사고가 나죠.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좁은 길은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통제에 따라줘야 돼요. 아셨죠? 안내자의 통제에 잘 따라줘야죠.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천국에 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보살핌,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나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잘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힘들게 갔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안내자의 그런 통제를 잘 따라줘야 됩니다. 절제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가는 거라면 천국 뭐 웬만한 사람 다 가게 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 비율 퍼센티지로 아주 적어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 뭐예요? 우리 많이 배웠죠.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천국으로 어?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 좁은 문이 뭐죠? 여기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물론 천국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이 여기서 좁은 문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에? 구원의 그러니까 구원의 문인데 이 구원의 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일단 예수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구원의 문, 즉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 좁은 문입니다. 아셨죠? 좁은 문, 여기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요. 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문입니다. 아셨죠? 십자가 사랑의 그 천국 복음의 문입니다.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좁은 문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가려면은 세상에서는 지름길도 여러 개 있고 좀 돌아서 편하게 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적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쉽게도 그러니까 더더 어렵죠. 한 길밖에 없어요. 아셨죠? 한 길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이 좀 모양새가 좀 다르지만 결국 한 길입니다. 아셨으면 한 길. 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천국 복음의 길을 가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그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그 말씀 뜻대로 나아가는 길, 순종하는 길, 그게 좁은 문이요, 좁은 문 길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해도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인들, 불교인들, 얼마나 힌두교인들, 자기네는 뭐 극락 영생, 뭐 천당 간다, 극락 영생 간다, 자기네들만 그렇게 한다. 그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한테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한테 다 쏟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한테 다 쏟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도 뭐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700만이다, 800만이다 하는데 800만을 잡으면은 뭐 이제는 6분의 1도 안 되네요. 5,200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남만이. 그러면 6분의 1도 안 되면은 뭐 한 15% 정도 되는 겁니까? 그죠? 그 15% 되는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나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직분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1조만 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더 잘했어요. 성경만 다 외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주여주여만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 기독교인인데요.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말만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안 따라요.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해서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던 자다. 가룟유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 거기에 쏘아가서 인생 망치고 영혼 망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아셨죠? 한때만 따르면 안 돼요. 한때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희생은 참으로 큽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좋은 세대, 좋은 타이밍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세대에서 진짜 영육간에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좋은 타이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요. 너무너무 좋은 세대, 좋은 타이밍에 태어났어요. 아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것만 해도 막 감사하는 막 나와요. 여러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잘 보세요. 엄청 핍박받아왔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만 명 이상이 매해마다 순교당하고 있고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여 년만 해도 그랬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쉽지 않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세대 여건, 그런 타이밍에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시는 그런 타이밍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어려운 희생이 동반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사이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여러분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젊은 사람들, 이 떠러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는 고백하는 게 그래도 고백을 잘하고 있는데 저 정도 못 봐주시나. 저 정도는 얼마든지 뭐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저 정도는 뭐 가서 부친 장사 시켜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가족계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정도도 안 봐주시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무 편견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기독교라는 사람조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랴. 말은 그렇겠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은 우리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사랑을 베푸실 때는 아주 많이 정말 제한 없이 그렇게 아주 극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시면 엄하게 하십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가십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서 어긋난 자는, 회개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누구든지 심판에 넘겨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주 하나님을 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미하신 심판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양날의 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 쫓겠습니다. 야, 이거 뭐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 100점짜리 답안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나를 쫓을 수 있느냐? 정말이냐? 이런 톤입니다. 근데 너 나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실상이 어떤 실상인지 아냐? 너 정말 나를 쫓아올 수 있느냐?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께서 가라을 때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즉 짐승들도 다 집이 있다면 자기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집이 없다 나는. 나는 홈리스다.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홈리스다. 홈리스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다. 선교하는 주다. 너 나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아셨습니까? 너 이런 실상을 알고 너 어디든지 나가 가는데 쫓아올래? 너 금방 나한테 그런 고백을 했지? 너 나한테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데다 쫓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너 나의 실상을 알고 얘기하는 거냐? 진짜냐 너? 아니면 중간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포기할 거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를 쫓아서 계속 나와 함께 가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고백한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진리 같고 그러니까 야 이분 따르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싶어서 다른 데서는 이제 서기관이라 나와요. 근데 이렇게 주님 선생이시여 또는 주님이시여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어디든지 쫓겠습니다. 정말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집 없이 사셨어요. 그죠? 자신의 집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들에서도 살고 자기도 하고 뭐 산에서도 자기도 하고 또 전도할 때 어느 은혜 받아서 그분이 세워주면 그분이 그쪽에서 집에서도 자기도 하고 그냥 자기 집 없이 홈리스로서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저 무슨 홈리스로서 집 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요. 그건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 좁은 길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놓고 서서 막상 엄청 어려운 그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까 지치고 괴롭고 힘드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엄청 편한 길로 잘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꼭 이래야 되나?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하셔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홈리스와 같이 집 없이 마치 집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선교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꿈으로든 주의 종을 통해서든 환상으로든 그런 것을 계시해 주면 여러분 따를 준비가 돼 있냐고요, 내 말은. 너 나랑 함께 전도여행 가자. 너 나랑 함께 선교여행 가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봐서요. 그거 너무 힘들고 좀 두려우니까. 그걸 어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그런 시련과 시험과 그런 환란이 임할 때 여러분 과연 견디겠냐고요. 그것도 못하는데. 원하는 게 있어도 행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야. 내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데 너가 나하고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너 이런 삶을 살다가 나와 함께 성공할 수 있겠냐?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그 어려웠고 험난 하는 그 과정을 나와 함께 통과해야 되는데 너가 과연 이런 걸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든데 못 먹을 때도 있고 춥기도 하고 마치 다른 사람 보기에는 홈리스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난뱅이로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너 과연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이 길을 가야만 너가 좁은 길을 통과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떡할래? 그런 뜻으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 뭐예요? 이 젊은이는 제가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제가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받아줄만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며칠만 좀 여유를 주시면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 난 사람들도 이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못 봐주시나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것도 안 봐주시나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냉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그 젊은이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전도 여행하고 선교 여행하는데 나는 지금 떠나야 되는데 너 며칠 동안 그거 하는 거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아주 할 일이 많으세요. 어떤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인간적인 사정을 다 들어주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아셨죠? 생명을 살리는 우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게 우선이에요. 인간적인 일을 갖고 그걸 일을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 뜻에도 안 맞습니다. 우선순위도 안 맞고요. 예수님은 지금 급히 가셔야 되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나와 함께 못 가겠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에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갈 수도 없어요.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나 그때나 이때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저 일을 맡기셨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셔. 저기를 가라고 하셔. 그러면 여러분 상충되잖아요. 상충됩니다.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캐나다 가기 전에
이제 부산에 계신 아버지한테 제가 아무래도 선교 유학을 가서 또 하나님이 영주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대부분 그쪽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다 보면 아버지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화나 모를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영적으로 깨어 있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교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를 가까이서 안 돌보거나 가까이 섬기지 않으면은 불효한 거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불효한 거고 들으라는 소리로. 그럼 나 인종 때도 나 죽을 때도 안 올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이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이라고 바쁘다고 안 오냐.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젊은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청년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하고 사람의 시각은 달라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판단하고 사람의 판단은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다도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하면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너 합격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노우다 하면 노우야.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청을 못 갑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그 시선, 가치관, 사람들의 그런 평가, 거기에 여러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왜? 모든 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을 다 여러분 매여 있지 않도록 여러분 다 포기하셔야 돼요.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쉽나요? 안 쉽죠. 안 쉬웠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여.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죽은 자들은 뭐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이런 자들로 너 가족들 있지 않냐? 너 친척들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셨죠? 너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들로 너 죽은 아버지 얼마나 장사하셨다. 물론 너를 욕할 수 있겠지. 너 욕하겠지. 그죠?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너 욕하겠지. 너 나 때문에 너 나를 따르면 너를 욕하고 너를 핍박할 거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받으면 욕 듣고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커야 안 커요? 크다고 했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 가치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건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61절 이하 보세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배워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가 지금 할 것은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일이지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지 말아라.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있지 말아라. 아셨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절대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길로 못 갑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가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 지금 막 전파하라고. 너 주님의 일을 하러 간대. 자기 딴에는 괜찮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장사하고 부친 장사하고 이 정도 봐주시겠지. 응? 그래서 나중에 가보고 나중에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하시면 테스트를 하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을 여러분 짬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중에 진짜 그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세를 받은 사람도 그런 경우, 무분별하게 그런 사람 경우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거룩한 신부가 안 되고 나중에 계속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고 테스트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 뜻과 사람의 뜻, 사람의 방식하고 짬뽕해가 뒤섞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보려고 아셨어요? 이렇게 자기 딴에는 괜찮겠다 싶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식 사람들은 싫은 소리 안 듣고 욕도 안 듣고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 또 인정받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챙겨보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하신 테스트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것도 참 이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 생각에 61절 62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쫓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이 사람도 뭐 주님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 인사해서 주님 쫓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더 봐줄만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절대 냉정하게 놓으라고 하십니다. 참 엄하시죠?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 가시면 쫓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가족들이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용납을 안 해줘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주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현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먼저 가족들, 너가 이제 하나님의 구주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 나라와 함께 따라서 배우면서 전파하라 사명을 주시는데 얘는 이제 가가지고 가족들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가족들이 지금 따르겠습니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따라가야 돼. 요한 안드레처럼 따라가야 돼. 다 직장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그 사람네 가족들한테 가서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모두 그 즉시 다 버려두고 떴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보냈을 때 그냥 쫓아갔어요. 다 내려놓고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가족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족이 가가지고 작별이라는 인사라도 하게. 가족에게 매여 있는데 가족이 걱정되고 가족이 항상 신경 쓰는 거예요. 가족. 그것 때문에 지금
곧바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좀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나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응? 너희도 알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내 예수님 쫓아갔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매여 있는데 가족이 매여 있는데 그게 항상 우려되고 주제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건데 가면 더더욱 잡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심령 상태를 주님은 안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안 받아들이세요. 맞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가고자 전기를 딱 해서 나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딱 해서 가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건 미련 갖고 있는 거예요. 미련. 가족에게 미련. 가족에 애착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당장 가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는 거 하나님 나라에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나요? 안 쉬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실제로는 안 쉽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간단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의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만 하면 글로 통과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예를 들면서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중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지옥 가기는 사람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으면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지겹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구나. 또 알 겁니다. 이미 늦었겠죠. 그때는. 천국 가는 길이 엄청 어렵다는 거. 자, 요것만 그런가요?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도 그게 나와요. 더 엄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사이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자, 교독할게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만일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야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진리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처자 있죠. 자기 아내, 아들, 자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 식구들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기 쉬워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기 어렵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우리 요한에서 우리 배웠죠. 영적인 살인이라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하신 말.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분이 왜 여기서는 가족 식구들을 미워하라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뜻인데 정반대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다 이런 뜻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셨죠? 부인하라는 거야. 부인. 약간 완곡해서 해석하면은 부인하라.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포함한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제자도 있고 70제자도 있고 500제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무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 왔다리 갔다리 은혜를 쫓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그 중에서 은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제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말씀 가르침을 늘 배우기 힘쓰고 순종하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들어서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셨죠?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만 받아 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 가르치신 대로 배우면서 순종하기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각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목숨 걸고 인생 걸고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보통 제자는 스승으로 배워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하지도 못하는 걸 무슨 제자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명을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사명을 간간당한 사람들은 불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부인해야만 너 목숨도 부인해야 되고 너 가족 식구들 다 부인해서 나를 쫓아야 된다. 아셨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이 최우선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뜻이 최우선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목숨도 내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목숨도 내놔야 돼요. 가족들의 그 미래 장래도 다 내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가족들의 식구들의 그 형편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아셨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까처럼 부친이 모친이 죽었어. 근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아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돼. 가족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이 타국에서 열심히 지금 어려운 사람들 가르치고 돌보고 힘써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 하고 있는데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안 온다고 왜 안 오냐고 이 부리막심한 놈아 하면서 욕하고 막 위협하고 그러면은 거기 끌려서 갈 겁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부인하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죠, 죄악. 잘못된 자세예요. 아셨어요? 뭐 부모님 모시고 있는 크리스찬이
그 마을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뭐 그 형제가 얼마든지 장사 지내는데 함께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늘 우선시해야 되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 부모, 자녀, 식구들의 사람의 일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함께 여러분이 지낼 때 이곳에서 한 곳에서 함께 지낼 때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게 우선입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사명함에 있어서는 딴 곳에 있었을 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서까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사실은 죄악. 그런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 제자로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지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또 핍박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무리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무리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아셨죠? 못 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은 못 갑니다. 12사도 같은 12제자가 되든 70 제자와 같은 제자가 되든 500 제자 같은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무리로 은혜 좀 받다가 이리로 저리로 떠다니다 무리 좀 은혜를 좀 받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한때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단정하시네. 다 단정하십니다. 지금 단정입니다. 완전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어요. 100%.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뭐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다른 말로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의 모든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셨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또 각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경배, 예수님 잘 경배하고 교회를 잘 자기 직분 안에서 잘 돌보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공통적인 것이고 또 개인적인 것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캐나다나 뭐 인도나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곳곳에 해외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명. 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나는 음악이 재질 있어. 음악이면 주님 달란트 은혜를 줬어.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죠? 이거 나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내가 썩히면 안 되잖아요. 교회 섬기는데 경배 찬양하는데 하고 또 무료로 가르쳐주고 또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특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 이웃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써야 됩니다. 아셨죠?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를 들면 나는 많은 지식을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 많이 얻었어요. 그럼 지식을 뭐 돈 받고 뭐 팔아 먹으려고 돈 받고 뭐 교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무료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이런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고, 어떤 사람은 음악가고.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받은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쪽에서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명. 의사다 하면 의사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 된 사람, 그거 잘못된 거죠. 의사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으면 그 사람 천국까지 못하죠. 교회 다녀도 못합니다. 잘못된 행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자신의 의수를 써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거룩한 십자가 사랑 열매를 안 맺으면 그게 죄입니다, 죄. 사명을 안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이런 사명을 안 감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즐기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보면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은. 아셨습니까? 안 맞는데 무슨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에 있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왔다고? 헌금 좀 넣었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야 돼요. 아셨죠? 가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500제자도 안 되고 70제자도 안 되고 12제자는 그도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무리로 은혜 좀 받다가 버림받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 받으니까 기분 좋고 감사하고 해서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따르고 배우고 하다가 나중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시험 받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뭐야 점점 게으르고 느슨하고 멀어지고 그러다가 안 가버려. 포기해. 그럼 뭡니까? 사람들도 비웃겠지만 인정 안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거든요.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웬만큼 아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봐주면은 야, 저 사람만 봐주고 나는 뭡니까? 막 그런 사람 따지는 사람 많다고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다 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수쳐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칭할지니라. 자, 1만을 가진 임금이 2만을 가진 자기 배 이상 강력한 군대를 가진 적 임금이 군대를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질 것 같아. 그러면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도 날아나고 자기 생명도 잃고 자기 가족도 식구들도 다 종으로 끌려가던 생명 잃고 그죠? 나라 잃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식구들 살리고 나라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 이만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자기를 치러 오는 그런 적 임금한테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가 사과하면서 엄청 사과를 하면서 그 적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쳐부수려고 오는데 보존시키려면 자기가 다 머리 숙이고 엄청 사과하겠죠. 사과로 끝납니까? 보통 엄청 막대한 양의 보물들 갖다 바치는 거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대한 양의 국고 보물을 바쳐서 나라를 건지는 게, 자기 목숨, 자기 가족들을 건지는 게 나아요. 에이, 나라 망하더라도 자기네 가족 식구들 다 죽더라도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어느 게 낫습니까? 첫 번째가 낫죠? 여러분, 목숨이 보물보다 더 귀합니까? 보물이 일반 뭐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이게 더 귀합니까? 목숨이 더 귀합니까? 목숨. 그죠? 나라가 더 큽니까? 다이아몬드, 보물,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더 큰 겁니까? 나라, 그죠? 얼마든지 또 나라에서 또 캘 수 있으니까. 아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려면은 막대한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막대한 국고의 보물들도 얼마든지 희생하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어떤 것은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인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자신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재산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 따라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우선이죠. 그거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 갈림길인데 지금 무슨 자기 육신의 목숨이 더 우선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짐승기표를 받으면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자기가 억만장자 집, 의리은행 집 있고 땅도 엄청 많고 돈도 엄청 많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지 않아. 끝까지. 짐승기표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거가 되나요? 아니면 잃습니까? 잃어요? 자기 것이 됩니까?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잖아요. 지옥 가는데 무슨 갖고 가서 그거 누립니까? 못 누리죠? 그죠? 그잖아요. 이 세상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그게 우선이고 핵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면 다른 길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다른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 또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확정해보세요. 확정. 계속 확정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막 다 버려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는 것은 뭐예요? 버리지 아니한다. 버리다. 이것도 부인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쓰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쓰지 아니하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에 너희가 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돈, 그 땅, 그 재산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말씀 뜻대로 안 쓰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양쪽 다 지어보려고 천국도 가고 싶어하고 세상적으로도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맞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토해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각 사람의 생각이나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예상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주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 상급 주는 걸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 판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잘 살아야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에 여러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돈이든 땅이든 집이든 뭐든 간에 또는 가족이든 자기 자신의 목숨이든 여러분 거기 집착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길로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할래요? 응? 예를 들어서 너 짐승의 이 짐승표를 알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야 이거 칩 받아 이거 그냥 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 너희들에게 은혜 베너핏을 주기 위해서 칩을 받아. 안 받으면 너희들 범죄인이야. 이제 처벌 받아야 돼. 또 안 받으면 너희들 재산도 뺏기고 직장도 못 다니고 월급 받지도 못하고 월급 받아도 돈도 못 쓰고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그 칩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명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재산 직장 사업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칩을 안 받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귀해서 우선순위라서 그것을 택하고 칩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칩을 안 받으면 다른 거 다 잃습니다. 근데 칩을 받으면 다른 거는 한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갈등할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칩을 받을 겁니다. 합리화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세상 정부에서 합리화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좀 주저하고 꺼림직하지만 따르면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모든 걸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더 그렇죠. 오늘날은 유혹하는 게, 시험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 짐승표 시대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대에 살고 있다면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렇다면 여기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갈림길에 설 겁니다. 송명희 시인의 표에 남아있는 것처럼 잠시 고통받다가 영원히 살 거냐, 잠시 괜찮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잠시 고통을 받다가 영원히 살 거냐, 잠시 괜찮게 살다가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할 거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냐. 다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된다. 너 목숨도, 너 가족 친척, 형제 자매 자녀도, 부모 자녀도 다 부인해야만 너가 내 제자가 된다. 천국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 엄한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주려고 세상의 낙이나 세상의 부경화도 세상의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혜택, 세상의 인정 이런 것도 다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복락도 얻고 이거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많은 풍족한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으로 여겼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돌보는 썼어요. 아셨어요? 썼어요. 자기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목숨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나 아브라함 보세요. 그죠? 자기 목숨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안 되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도. 정말 안 됐지만 그래요. 그래서 순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세요. 34절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여러분 소금이 짜야 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소금 역할을 감당하나요? 그냥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버림받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소금인 줄 알고 소금으로 쓰려고 절이는 데 쓰고 또 썩지 않도록 이제 부패를 막는 데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소독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전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 에이 쓸모없네. 그냥 괜히 이거 샀다 하면서 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소금이 누굴 가리킬까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아세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거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고 영광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안 가. 사명도 안 감당하고 사명도 안 감당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도 안 가고 예수님 말씀 뜻대로도 안 살고 그러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아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서 와. 너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 너 그래 성경 많이 배웠지? 그래 헌금 꽤 냈지? 그래 너 나한테 주여 주여 했지? 기도했지? 그렇다 해서 여러분 오케이 하면서 천국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은 전혀 다른데요.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 인정해서 천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 뜻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순위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숨겨진 보화의 비유, 진주 상인의 비유 우리 예전에 봤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로 4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마태복음 14장 44절로 46절.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우리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죠? 이 밭은 뭘 가리킬까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밭에 보니까 엄청 보화가 많이 있어. 물론 천국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힌트 주면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죠? 그죠? 예수님. 자, 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보화들이 다 있어요. 아셨어요? 우리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으로 그리고 그런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보화들이, 영생 보화, 복락의 보화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만 영원토록 따라가면, 와, 그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보화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님께 다 투자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알았습니까? 그러면 뭐까지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그 천국 보화들이 다 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거 아니냐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신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수, 이렇게 상인, 장수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진주는 또 예수님이겠죠.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딱 이분을 체험해 보니까, 와, 예수님께 해답이 있구나. 예수님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구나. 엄청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팔아서 이 분을 내가 사기만 하면, 이 분을 모시기만 있으면, 야, 부족함이 없겠다. 이걸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투자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건 우상이나 우상. 그런 사람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목숨도 투자하고, 여러분 인생도 투자하고, 여러분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처자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 땅, 재산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깝습니까? 응?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깝습니까? 만약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미련이 있는 사람, 애착이 있는 사람.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예,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용해야죠. 그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시죠?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는 잠깐 몇십 년 몇 년 동안 있다가 이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지옥 가서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이 세상 몇 년 몇십 년 동안 남편 아내지 천국 가면 지옥 가면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이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 아셨죠? 그때도 뭐 결혼 생활하고 뭐 부부지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식도 안 하고 아셨죠? 이 사람이 과거에 내 남편이었던 사람은 알아요. 내 아내였던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형제 자매와 같은 천사처럼 천사 자매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돈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재산이나 여러분 목숨에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아셨어요?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그게 알아도 그거 갈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 모든 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나중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챙기고 예수님도 따라서 천국 영생문화를 누리고 싶고 그게 동시됩니까 그게? 그래서 짬뽕 해가지고 다 얻어보려고 하면 그게 합격하겠습니까? 미지근하고 어중간한 거 주님이 인정하시겠냐고요.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인하세요. 아멘? 예수님께 늘 최우선 순위 드시고 주님 말씀 뜻에 최우선 순위 드세요. 아멘?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지 마세요. 사람들의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고 예수님 인정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 세상에서 쉽은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 가족들의 생각이나 판단, 그런 전통, 주위 사람들의 또는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문화와 사고방식과 심지어는 여러분 몸이나 목숨까지도 여러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통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 영생 복락의 상급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나중에는 천국에 같이 가게 되면 감사할 것입니다. 생전에 지상에서는 여러분 한때 욕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그런 괴로운 날이 있었을지라도 힘든 날이 있었고 핍박받는 날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엄청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정말로 사과 많이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저주와 욕설이 남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길을만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